러시아의 캄차카 반도라고 하는 곳에서 진도 8.7 규모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의 이제 태평양 쪽 연안에 그 쓰나미 경보가 발령이 됐는데요. 그 최대 3m 규모의 쓰나미가 올 수 있으니까 해안가 주민들은 대피하라라고 하는 행정명령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안가에 사는 많은 일본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벌이고 이제 안전하다고 하는 대피소로 피난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오늘 이제 제가 조금 전에 그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아직까지 쓰나미가 일본을 덮쳤다는 소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큰 재난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서 또 오늘 우리가 일본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해 보면 다윗의 인생에도 그런 경보가 뜬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쓰나미 경보, 태풍 경보. 그래서 이 본문 속에 읽기만 해도 조마조마해지는 그런 상황들이 연속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1절을 한번 보시면 다윗이 죽게 피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피신한다고 하죠. 대피한다고 하고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언제 이런 행동을 하게 되나요? 피신하고 대피하고 이런 거. 이건 아주 긴급한 상황. 그럴 때 우리가 피신하는 행위를 하고 그러죠. 그러면서 피신하는 행위로 금식 기도를 하거나 새벽 기도를 결단하거나 성경 쓰기를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하나님께 이제 피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다윗은 지금 매우 다급한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도 기도를 하고 있는 건데,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1절을 한번 보시면 여기 보니까 다윗이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2절을 보시면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그러는데, 여기서 귀를 기울여 주세요 라고 하는 건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의 기도를 듣지 않고 있는 상황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죠. 또 3절을 보시면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여기서 다윗이 또 주의 이름을 생각해서 나를 인도해 주세요, 지도해 주세요 그러는데, 우리가 뭔가 보통 부탁을 할 때 내 얼굴 봐서 한번 해줘 그럴 때 있거든요. 야, 내 얼굴 봐서 한번 해줘 이럴 때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데 면목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막 오랜만에 갑자기 나타나서 막 부탁을 해요. 그러면 야, 네가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주냐 그러면서 상대를 추켜 세우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주님 이름을 생각해 주세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내 얼굴 봐서 해주세요 이런 말을 못 하겠으니까 주님 이름을 생각해서 도와주세요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 지금 다윗이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구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지금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거든요. 1절에서 하나님께 피신합니다 그러고 2절에서는 속히 건져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급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긴급한 상황임에도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에 요지부동이셨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아주 단단히 화가 나셨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은 쓰나미인데 피할 곳이 없어요. 그게 다윗의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어쩌다 이 지경이 된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알기로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그래서 오래 참으시는 분인데, 성내기를 더디하시는 분인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다윗에게 이러는 걸까? 도대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께 잘못한 걸까? 다른 누구도 아닌 다윗인데, 근데 다윗과 이렇게까지 틀어졌다라고 하면 어디서 어떻게 틀어진 걸까? 이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흔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한없이 너그러우신 분, 속이 아예 없는 분, 그렇게 하나님을 쉽게 고정시켜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자세요. 자유로운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을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한 측면으로 고정시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우리가 방자해집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보면요, 은혜라는 이름으로 자리 잡은 부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는 일은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열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꺼이 열정을 지불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내가 자진해서 자발적으로 열정을 드려야 하는 거지, 교회가 열정 페이를 요구하면 돼요, 안 돼요?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속으셨어. 돼요. 예. 인격적 관계니까 사역에 열정이 없네, 사역에 헌신이 없네, 이래서 되겠어? 이게 말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열정 페이라는 이름으로 부조리를 강요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열정은 믿음의 분량대로 나오는 거예요. 주일에 목사님께서 설교하셨지만 엘리사가 요아스 왕에게 화살 뭉치로 땅을 치라고 했죠. 그때 6번을 치지 않았다고 뭐라고 했잖아요. 열정을 촉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100번을 쳤어야지 이러면서 뭐라고 하면 이거는 부조리거든요. 100번 치는 게 물리적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초신자에게 막 여러 가지 봉사와 직책을 맡기고 아직 신앙이 덜 자랐는데 막 율법이나 의무를 강요하고 주일 성수 안 하네?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막 이러면서 막 그렇게 되면은 탈진하고 방전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일이고 기쁘게 열정으로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여러분 교역자라면 더욱 그렇겠죠. 그런데 교역자에게, 제가 교역자라서 하는 말 아니고요,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굉장히 고민했어요. 근데 그냥 해볼게요. 페이 얘기를 할 건데 우리 교회 얘기 아닙니다. 예? 우리 교회는 교역자들에게 정말 잘해주세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제 서상길 목사님이 11월에 이제 저희 교회 오셨잖아요. 근데 서상길 목사님이 청빙되기 전에 사역자를 구하는 게 급해서 공지를 내고 몇 명을 면접을 봤는데, 그때 면접에서 현재 사역하는 교회에서 사례비를 얼마나 받고 있냐고 물어보니까 240만 원, 250만 원 이렇게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거 듣고 다른 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정말 놀랐어요. 그리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사례비가 250이면 거기서 50만 원은 다시 헌금을 하거든요. 뭐 11조 주정헌금 여러 헌금으로요. 그러면 200만 원으로 4인 가족이 한 달을 살아야 되는데 공과금 이런 것 떼고, 그러고 나면 빚지고 살아야 하는 게 뻔히 보이니까.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빚을 지고 살아서 알아요. 부교역자 생활하면서. 그런데 그렇게 사례를 받고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역자는 열정의 소유자여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열정을 요구할 수 있어요. 촉구할 수 있습니다. 강요도 된다고 봐요. 어떤 교회에서는 부교역자를 쫙 일렬로 세워놓고 조인트도 막 때린대요, 담임 목사님이. 이게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럴 수도 있겠다.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는데 강요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삶을 드리기로 한 교역자니까. 그러나 그게 부조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은혜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교회가 막 한없이 풀어지다 보면 원칙도 없고 질서도 없고 상식도 없는, 죄에 대한 감각도 무뎌지고 다 용서해 주니까, 다 받아주니까. 그런데 사랑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애가 똥통에서 뒹굴고 돌아오면 속에서 막 열불이 나도 먼저 사랑으로 품어야겠죠. 아이니까. 그러나 여기서는 다시는 똥통에서 뒹굴지 못하게 혼내는 게 사랑이에요. 분풀이 하는 게 아니라 아유 이게 또 막 이러면서 분풀이 할 게 아니라 사랑으로. 그래서 교회에는 징계가, 치리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혼나는 게 싫으니까, 그리고 혼나는 쪽도 이렇게 혼내는 쪽도 부담이 되니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이 한쪽에서는 나 건들지 마 그러고 있고요. 주로 성도들이 그래요. 그리고 또 다른 쪽에서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래 네 맘대로 해 그러고 있어요. 주로 목회자가 그렇게 하죠. 그래서 진정한 사랑이 없어지고 유사 사랑만 가득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다른 정서가 교회를 지배해요. 그런데 이렇게 사랑의 달콤함만 강조되게 되면 책임감은 없어지고 혈액 속 당성분이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다 뭉개지는 거예요. 혈액의 점성도 올라가고 혈관 어딘가가 막히고 그러면 몸은 파괴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우상화하면 교회가 이렇게 병듭니다. 교회 안에는 피처럼 말씀이 도는데 그게 왜곡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랬던 것 같아요. 다윗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비뚤어지고 그게 지속되다가 완전히 부조리로 자리 잡았어요. 그래서 방자해지고. 왜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겠어요? 그때 교회 안 다녔을까요? 그때도 다윗은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끔찍한 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남편까지 죽였어요. 왜 그랬겠어요? 부조리가 또아리를 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등을 돌려버린 상황. 얼마나 오래 참으셨겠어요. 그런데 안 돼서 등을 돌려야 하는 상황까지 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상황인 거예요. 다윗이나 되는 사람도 이렇게 멀리까지 죄에게 사로잡혀서 끌려간 거예요. 그 증거를 10절 보면 알 수 있는데 우리 10절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어도소이다. 여기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이 자기의 죄악 때문에 기력이 약해지고 뼈가 쇠하고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고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었다. 이렇게 한탄하고 탄식합니다. 일평생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죄를 알고 있었어요. 다윗은 죄의 실체를 알고 있었어요. 죄의 실력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일생 동안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다윗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어제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데 다윗도 그랬을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사람이 나아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짓는 것을 멈출 수 없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죄인인지 몰라요, 우리가. 그런데요, 다윗입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당사자. 고목사가 얘기하면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러고 넘어가면 돼요. 근데 다윗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윗의 이미지는 뭐예요? 진실한 신앙의 소유자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할 정도로 이 성경이 왕들의 모범으로 지목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언급할 정도의 인물이에요. 다윗에 미치지 못했다. 유다의 왕들 얘기할 때 계속 그러잖아요. 신앙에서 우리가 우러러보고 모범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까지도 죄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 정도로 틀어지는 일을 경험했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도 삐지세요. 삐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여러분께 등 돌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여러분 형편 모른 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돌보셔야 해.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책임지셔야 해.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인도하셔야 해. 맞아요. 아버지니까 그래야겠죠. 하지만 하나님도 인격의 소유자로서 때로는 그거 거부하실 수 있으세요. 언약은 양방향이에요. 남편으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해야 돼요. 하지만 아내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신실해야죠. 아버지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셔야 돼요. 하지만 자녀로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의무를 다해야 마땅하죠. 그런데 하나님께만 신실을 강요하고 나는 방자하면 하나님도 등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이랑 오랫동안 말 안 하고 지내본 적 있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인상 깊은 표현이 등장하는데 19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여기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해 쌓아두신 은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은혜를 준비하셨는데 이 은혜를 쌓아두고 계신대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서 우리를 사랑하니까 막 이것저것 주고 싶어가지고 은혜를, 축복을, 능력을 막 쌓아두고 계신다, 그 말인 거예요. 이거 고목사한테 주면 좋겠다, 이거 고목사한테 꼭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러면서 차곡차곡 은혜를 쌓아두고 계시다가
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해서 제때 주지 못해서 쌓여가고 있는 은혜가 19절에서 다윗이 뭐라 그래요? 어찌 그리 큰지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헤아리지 못할 은혜가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싶어 하시는데 그 은혜를 받지를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줄 텐데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교회에 자리해야 줄 텐데 세상에 나가 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쌓이고 쌓여서 어마어마해진 은혜,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 쌓여있는 은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빈자리를 얼마나 크게 느끼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19절 다시 한번 보시면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라고 하잖아요. 주님께 피하는 자,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오는 자. 담대히 나아온다는 말은 양방향이에요. 하나님이 두려워도 담대히 라는 뜻이 있지만, 다른 한편 세상이 두려워도 하나님께로, 이런 뜻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인생들에게, 주께 피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이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수혜자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은혜를 준비하셨지? 막 그런 생각이 드는 은혜. 나도 내가 오늘 만날 일 모르고 사는데 그러잖아요. 그래서 당황하고 있는데 주님이 그 일을 다 미리 아시고 거기에 딱 맞는 말씀을, 딱 맞는 은혜를 때를 따라서 딱 드러내 보여주시는, 그거 준비되어 있어, 걱정하지 마, 그거 다 있어, 이렇게 쌓아두신 은혜를 촘촘하게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찌 그리 큰지요 그러면서 그 은혜를 경험할 때 놀랐다고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이런 은혜를 다 준비하셨습니까? 그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 더 큰 승리를 주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 하늘에 선물을 쌓아두고 계세요. 오늘 줄 거, 내일 줄 거, 이때 필요한 거, 저때 있어야 할 거 다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께 피하는 거예요. 주님께 가는 거예요. 세상을 피해서 주님께 가는 거예요. 세상보다 더 좋으신 주님께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피해 달아나지 않아요. 하나님께로 피신하지 않아요. 세상에 미련 두고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머뭇거리고 고개 돌리고 발 아래가 소금 기둥이 되어가는 줄도 모르고, 롯의 아내가 소돔에서 도망칠 때 그랬죠. 그런데 다윗도 그랬다고요. 조금씩 하나님과 멀어져서 방자해지고 교만해지고, 그래서 죄악에 붙들려 버린 상황,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도 죄악에 붙들려서 아직도 갱신되어야 하고 개혁되어야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산적해 있어요, 문제들이. 이러다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더 두려워해서 세상적으로 피신하는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달아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이 될 정도로. 그러면 우리는 은혜에서 더 멀어지는 거예요. 은혜는 하늘에 쌓여만 가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피신하세요. 하나님께 달려가세요. 다윗은 하나님께로 달렸어요. 다윗도 죄악에 붙들렸어요. 다리부터 점점 소금기둥처럼 돼서 죄악에 발이 묶여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갈 때까지 갔어요.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그런데 다윗은 그때도 하나님께 피신했어요. 하나님이 외면해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두려워도 그랬어요. 5절 보세요.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께 나의 영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매달렸어요. 나의 영 받아주세요. 나의 영을 부탁드립니다. 애걸복걸 매달린 거예요. 또 6절 보시면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다윗은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 허탄한 이 세상을 미워하고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이 너무 좋아요. AI 혁명에 벌써 AI를 숭상하는 경향도 생기고, 기술의 진보와 정치의 발달로 그래서 인권이 고도로 보장이 되니까 세상이 아주 살만하니까 얼마나 세상을 좋아하는지 세상 안에 있는 허탄함이나 거짓을 보지 못해요. 눈이 멀어서. 그래서 거기에 진리가 있는 것처럼
세상 안에 충만히 있는 것처럼 얼마나 거기 있기를 희구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면서 세상 기웃거리고 사는 거예요. 또 9절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다윗은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우리에게 고통이 있으면 우리는 친구를 불러요. 친구를 위로해 줄. 돈 빌려줄 사람 없나 찾고요. 좋다는 병원을 찾아다니고요. 산으로 들로 좋다는 곳 다 찾아다녀요. 그런데 온 세상을 다 뒤지면서 하나님은 잘 의지하지 않아요. 기도도 하긴 해요. 그런데 기도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믿음이나 절박함이 없어요. 또 13절 보세요. 14절까지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여기 보니까 다윗은 무리의 비방을 듣고 사방의 두려움에 감싸였을 때, 사람들이 음모를 꾸미고 나를 치려고 계획할 때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내 생명을 빼앗기로 깨하였나이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중에도 그래도 난 주를 의지합니다 그러면서 박해받는 중에, 고난받는 중에도, 이거는 그런 와중에 신앙을 지켰다는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저는 예수님 생각이 났어요. 무시당하고 박해받아도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당시 교회의 핍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신앙대로 살려고 하면 필연적으로 교회의 핍박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있어요, 핍박과 박해가. 그러나예요, 그래도 나는 진리만을 쫓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쫓아 살겠습니다 하는 간절함, 매달림. 겟세마네에서 주님이 그거 보여주셨잖아요. 십자가로 기도하시고 십자가로 달려가셨어요. 이 결기,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신앙, 하나님께로 피신하는 신앙, 온 세상이 방해해도 그러겠다고 하는 결기, 그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쫓았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주님께로 향했어요. 주님께 피했어요. 하나님이 매를 들어도, 하나님이 외면해도, 하나님이 다윗의 말을 안 듣고 계세요. 돌아서 계세요.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달립니다. 하나님께 피신합니다. 매달려요. 하나님이 답이니까, 하나님이 끝이니까, 하나님이 결론이니까 다른 선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신앙의 결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다가오는 건요, 우리를 삼키려고 다가오는 거예요. 세상이 매력적으로 보이시죠? 세상이 살기 좋아 보이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세상이 여러분 삼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삼키려고 교회에 들어와 있는 거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세속화라고 부르면서 경계하잖아요. 우리의 정체성을 삼키려고, 우리의 신앙을 삼키려고, 이 세상에서 거룩한 것을 지우려고 계속해서 세상은 교회로 진입하려고 밀어붙이고 있어요. 담을 넘고 있어요. 문을 때리고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피신해야 됩니다. 달려야 됩니다. 필사적으로 달려야 돼요. 그분이 꼴이고, 그분이 끝이고, 그분이 답이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냥 주일학교 소풍이 아니에요. 교회는 행복한 삶을 약속하면서 사람들을 초대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전쟁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달리세요. 죄를 피해서 달리셔야 돼요. 세상으로부터 도망쳐야 됩니다. 원수의 손을 뿌리쳐야 됩니다. 거짓 교사들을 피하시고 진리를 향해 달리셔야 돼요. 이게 생명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그냥 다른 의견, 다른 생각, 다른 관점,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관점, 그런 게 아닙니다. 절이 멀리 있으니까 교회에 가보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 생명에 대한 문제예요. 미국의 그 타임스퀘어 교회의 카터 콜론 목사님이라는 분이 2001년이죠. 9.11 테러가 있고서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이 그 뉴욕의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에 비행기를 충돌시켜가지고 빌딩이 무너지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 주 주일에 하신 설교 말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카터 목사님이 테러 직후에 뉴욕시 경찰관들과 소방관들 이야기를 들었는데 9.11 테러 당시에 이제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는데 그때 경찰관들, 소방관들이 무너지는 빌딩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도망치세요 라고 막 목숨을 걸고 외쳤다고 합니다. 자기 목숨도 위험한데 사람들을 대피시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의무감이 있으니까, 사람들을 대피시켜야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너지는 빌딩을 향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달렸다는 거예요. 소리 지르면서 대피하라고. 그 얘기를 듣고 이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당신의 왕국을 위한 우리의 책임감이 무너지는 빌딩에서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곳을 향해 달리던 그 소방관들이나 경찰관들보다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구주 강단에서 이렇게 설교했다고 그래요. 우리는 진리가 길가에 버려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갈등이 두려워서 피하는 사람이 아닌 갈등을 무릅쓰고 가서 생명을 위해 도망치세요 라고 외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목숨을 위해서 도망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탈을 쓰고 성공과 번역을 가르치는 사람들로부터 도망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기 이익을 위해 쓰는 자들에게서 도망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당신 주머니를 터는 자들로부터 벗어나십시오. 도망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탈을 쓰고 자기 개발을 가르치는 사람들로부터 도망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람이 영광을 받는 교회로부터 도망치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요, 제발 도망치세요. 거기서 나오세요. 부정한 것에 손대지 마세요.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 세속화된 교회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들의 신학에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그들은 영혼을 다루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죄를 회개하라는 말도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습니다. 도망치세요. 부정한 겁니다. 도망치십시오. 당신의 죄를 다루지 않고 오히려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교회로부터 도망치십시오. 하나님의 집이라고 해서 들어왔는데 당신의 삶의 죄를 지적하지 않고 찔리게 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마귀들의 모임에 와 앉아있는 것입니다. 도망치십시오. 정치꾼들로 가득 찬 설교 강단으로부터 도망치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강단을 개인적인 정치 성향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도망치십시오. 인종차별과 문화차별을 설교하는 사람들로부터 도망치세요. 그것을 떠나십시오. 그런 걸 가르치는 기독교 방송을 끄세요.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거룩하지 않고 즉흥적인 사역들과 끊임없이 공허한 예언들로부터 사랑스러운 교회여, 당신의 생명을 위해 달리십시오. 시시한 이야기나 농담이나 하는 설교자로부터 도망치십시오. 이때까지 보다 더 힘을 내서 달리시기 바랍니다. 도망치세요. 달리세요. 제발 달리십시오. 이 카토 목사님이 9.12 테러 직후에 그 주 주일에 교회에서 이렇게 목이 터져라 설교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피신해야 됩니다. 죄를 피해 달려야 돼요. 세상으로부터 도망쳐야 돼요. 원수 마귀의 손을 뿌리쳐야 됩니다. 이렇게 느긋하게 있을 때가 아니에요. 이렇게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세상은 이 교회 안으로, 사람들의 영혼 속으로 지금도 침투를 시도하고 있어요.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침몰하고 있습니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누군가는 파수꾼이어야 해요. 누군가는 사람들을 대피시켜야 해요. 누군가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여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 그 역할을 해야겠습니까? 교역자입니까? 그렇게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은혜 받은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분께 피함으로 하늘에 쌓여있던 은혜를 여기서 받아 누리고 그 은혜의 영광을 알게 된 사람들,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신앙 안에서 먼저 일어선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파수꾼이 되주셔야 됩니다. 소방관의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광야의 소리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21절 보시면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이런 간증으로 은혜를 아는 분들이 주께서 우리 인생에 그 전능하신 손을 뻗어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채우심을, 우리를 고쳐주심을 아는 자들, 소경이면서 눈을 뜨고 중풍병자이면서 일어나 걷고 문둥병자이면서 깨끗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 주의 목전에서 끊어진 것 같은 인생이었는데 내 간구함을 들어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인생 밑바닥에서 건져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 삶에 실제하고 있는, 살아 역사하고 있는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23절,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함께 읽은 말씀처럼 계속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는 일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무슨 말이에요? 바란다라고 하는 건 소원이 있다는 거죠. 소원이 있다는 건 목적의식이 있다는 거고, 그분을 향한 여정이 있다는 거예요. 소원을 가지고 글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로 피하는 너희들, 그분께로 향해 가는 너희들은 담대해라, 강해져라, 그 말이죠. 그런데 왜 강해져야 하고 왜 담대해야 해요? 그 노중에 적들이 있으니까, 위협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우리의 소원을 주저앉히려는, 우리의 여정을 망치려고 하는 불법의 세력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교회에서요. 여러분 곁에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격려하고 위로해야 합니다.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향하는 여정에서 그 노중에 광야길을 걸어야 하잖아요. 위로가 필요합니다. 격려가 있어야 돼요.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신다. 교만한 자에게는 엄중히 갚는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이 여정을 계속해서 이어가라. 보좌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라. 세상을 피해서 계속해서 달려라. 외치는 이 일이 카토 목사님이 그랬던 것 같은 그런 외치는 자의 소리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외침이 우리 교회 안에 메아리치게, 그런 여정이 우리 교회 안에 계속해서 이어지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꼭 필요합니다. 그게 강단에서 나와야 돼요. 그게 성경 공부에서 나와야 돼요. 그게 주일학교에서 나와야만 합니다. 그게 셀 모임에서 나와야만 해요.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곳에서 이 선포가 울려 퍼져야 됩니다. 그렇게 진리가 샘솟는 교회, 반석이 터지고 거기서 물이 쏟아져 나온 것처럼 그렇게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가는 교회, 그런 교회 될 수 있게 여러분 기도하시고 함께 노력해 주세요. 죄가 일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은혜를 썩게 하고 있어요. 부조리 되게 하고 있어요. 물상식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힘써 달려야 합니다. 계속해서 걸어야 합니다.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은 아직도 남아있어요. 은혜가 하늘에 아직도 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날마다, 매주일, 모일 때마다 더 가까이 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을 똑바로 보고 주를 향해서 죄를 피해 달리고, 세상을 피해서 달리고, 원수를 피해서 달리는 교회,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힘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